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뭐 비가 이제 왔지만 굉장히 그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봄이 좀 더 오래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챗 GPT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챗 GPT. 네네. 그 옛날에 한국에 보면 한 9시쯤 오전 9시쯤 되면 KBS인가에서 나왔던 그 방송이 있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 각종 그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 내내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챗 GPT는 이제 현대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거기서 이제 답을 다 찾아줍니다. 뭐 서울에 가면 서울에 가면 뭐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갑니까? 뭐 추운 샌프란에서 추우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뭐 질문하면 그냥 그런 답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 챗 GPT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좀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것, 더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그 파급력이 굉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넷플릭스가요. 넷플릭스 다 아시죠? 넷플릭스 이제 그 TV에 나오는 뭐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거 다 이제 해주는 그런 건데요. 이 기업이 그 서비스를 하는 그 회원 100만 명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이 3년 반이 걸렸어요. 3년 반. 에어비앤비는 2년 반이 걸립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10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100만 명의 회원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폰은 2달 반 만에 100만 명의 회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챗 GPT는 얼마 만에 100만 명을 만들었을까요? 5일에서 5일. 5일 만에 그동안 그 다른 기업들이 막 수개월에 걸쳐서 또 몇 년에 걸쳐서 만들었던 그 회원을 단지 일주일도 안 되는 5일 만에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버전이 3.5에서 지금 4.0으로 넘어갔는데 이 버전 업도 5개월 만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챗 GPT가 생김으로써 사라지게 될 그 직업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게 될 회사들도 많아진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금은 사람들이 막 핸드폰을 통해서 막 하루 종일 핸드폰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AI한테 물어보면 모든 답을 다 찾아주니까 뭐 구글이니 뭐 네이버니 하는 그런 기업들도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챗 GPT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걸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또 그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 이제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들이 다 나오니까 그 가운데 점점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의존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그 사회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우리 신앙하면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는 이제 그 한국 뭐 연합회에서인지 어떤 그 스티커를 하나 이렇게 딱 다 분배를 했습니다. 배포를 했습니다. 거기에 뭐 어떤 글씨였냐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늘 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리고 뭐 화날 때 이걸 이제 보면서 예수님이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하면서 스스로 뭐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답을 찾아가게끔 하는 거죠. 근데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그분의 그 가르침을, 그분의 또 말을 오늘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주입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무언가 어떤 뾰족한 수가 생기기를 바라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그래서 늘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지. 성경에 보게 되면 민수기에 이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 모압 왕인 발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넘어 이제 들어오는 그런 그 과정들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섰던 그 성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제 다음이면은 모압 자기의 나라로 올 것 같은데 이제 그 매 전쟁마다 이기면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술사를 부릅니다.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끔, 그래서 자기의 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발람을 만나게 되죠. 빨리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역사하셔서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왕인 발락이 가지고 왔던 그 신하들 통해서 보내왔던 그 금은 보화를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가서 저주하겠노라고 하는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민수기 22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이 장면이 나와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그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칼을 든 사자가 나타나서 이 발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나귀가 뭐 한 거예요? 계속 그 길을 피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이 벽에 막 긁고, 그래서 막 다리에 상처가 나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난 거죠. 평소에는 말을 잘 듣던 낙인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매로 아주 세게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나귀의 입이 그냥 확 터져버렸어요. 왜 때려? 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너 살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나귀가 말을 한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이 그 길을 가지 못하게,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 장면을 떠올립니다. 야, 하나님이 이처럼 나한테도 이런 어떤 이적, 뭔가 좀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나의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막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탁 서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딱 말하면 그게 나에게 얼마나 확실한 메시지가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때도 있었어요. 선택의 길을 위해서 내가 여기 선택했는데 아니다, 거기 아니야, 여기를 선택해야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좀 해보셨나요? 틀린 길을 가면 예? 이렇게 목덜미라도 잡고서 끌고선 가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이제 그런 마음들이 챗 GPT의 어떤 그 성공의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그 AI에 의존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분명하게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근데 이때 이제 제자들도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예수님께서 어디 가시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차근차근 상냥하게 하나씩 이제 다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대답을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걱정이 되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가야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곧 당신의 일을 해야 하고 또 그 사건 때문에 제자들이 큰 실망을 하게 될 거고 또 얼마 후면 하늘에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제자들이 그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한 아주 큰 선물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제자들, 그들이 겪게 되는 그 아픔과 외로움, 그렇죠?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들 스스로는 우리가 혼자 남겨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외로움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시대예요. 특별히 이제 한국 사회는 이제 그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가구 수를 좀 조사해 보니까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33%가 넘어가요. 그래서 요새는 혼술, 혼밥 이런 단어가 유행합니다. 그리고 가게를 가도 이제 같이 먹는 테이블도 있지만 혼자 먹는 테이블도 많이 늘어났어요. 왜요? 그만큼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외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외로움이라는 그 단어가 사회에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고독사라니 이런 단어도 생기게 됐고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에서 또 많은 어떤 그 사회복지 제도가 또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외로움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혼자라는 생각. 그래서 이 큰 세상 가운데서 혼자
있는 게. 자, 우리가 혼자 있으면 이런 소리에 정말 두려웠겠지만 우리가 또 같이 있으니까. 예.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혼자 남겨진 그들에게 또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큰 선물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오시는,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는 성령께서는 육체의 그 제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개입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그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길이 맞는지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미리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요? 마치 발람에게 나타난 것처럼 지나가던 고양이가 막 말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런 이적들은 크게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 속에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을 살며가면서 우리는 이미 마음속으로 우리의 그 삶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신앙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그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개입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 가운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양심. 양심이 뭡니까? 양심. 양심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또 신앙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를 잘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말도 있죠. 양심이 흔들린다. 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고 있지만 그 바른 길로 가야 하는데 그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끔 하는 무언가가 있고 선택의 기로에서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양심이 깨어난다. 이런 표현은 어떤 말일까요?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이게 좋은 말이죠. 양심이 지금 굳어져 가지고 계속 어떤 잘못된 길로 가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구나라는 그 결심을 해서 내 안에 있는 양심이 깨어나서 바른 길로 지금 가려고 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양심이 언제 깨어납니까? 삶을 보게 되면요. 어떤 커다란 사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 또 누군가의 그 행동 하나, 눈빛 하나가
우리의 그 마음의 양심을 일깨워주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의 역할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늘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바로에게 2번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랑 이집트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 바로가 이 와이프가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너무 이쁘니까 이게 취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취하면 안 된다. 얘는 아브라함의 아내니 건들지 마라.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내가 믿는 하나님도 아닌데 왜 상관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안 했죠. 그래서 그 말을 딱 받아들이고 자기 그 아브라함에게 보내고 그를 아주 후하게 대한 다음에 보냈습니다. 또 2번째 바로에게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 모세 시대의 바로에게 나타났죠. 그렇죠?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그 마음의 그런 모습을 강팍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아까도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거는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지금 바로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직접 나타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인 부분도 있어요.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친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빛 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27장 19절에 자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이 총독이 누굽니까? 빌라도죠, 빌라도. 지금 이 빌라도가 누구를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재판을 막 하고 있는데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 그 시간입니까? 재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가 하인을 시켜서 자기한테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한 거죠. 이 재판이라는 게 굉장히 신성하기 때문에 사실 누구도 막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아내가 사람을 시켜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그 메시지의 내용이 더 이상한 거죠. 예수는 무죄입니다. 그는 옳은 사람이니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메시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오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정말 그 늘 있던 일상이 아니었다면 그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재판도 이렇게 원래 열릴 재판이 아니었죠. 갑작스럽게 열린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가 사실은 이 사람을 이렇게 해코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성난 궁중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뭐라고 합니까?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아내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이 빌라도가.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내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앞에 성난 군중들 이들이 그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 나머지 뭐 한 겁니까?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줘버린 거예요.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들 앞에서 뭐 합니까?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무죄하다. 나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 책임을 너희들이 감당해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그는 뭐 한 겁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죄 없는 예수님을 성난 군중의 손에 맡기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은 그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빌라도의 그 삶 속에서 개입하셨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거죠. 성난 군중이 두려워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가운데 뭐 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 아내의 말을 통해서 그 길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죠. 만약 빌라도가 그 메시지에 유의했다라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 그는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다른 결말을 맞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성난 군중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뭐 하신 거예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무죄다. 그 길이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큰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나타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군에 가서 지금이야 이제 5일 근무이고 안식일을 지켰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군대 갈 때만 하더라도 안식일 날은 오전에 이제 근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일정이 있는데 그 일과를 빼고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그 중대의 중대장님은 또 아주 육사, 그 한문대학 옆에 있는 육사 출신인데 또 아주 신실한 또 일요일 교인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 문제를 전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자대 배치 받고서 계속 저거 하는데 안식일 지키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뭐 하게 됩니까?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날은 다 문제가 없어요. 열심히 또 신병이니까 열심히 해야겠죠. 했는데 안식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이제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이제 또 다시 가서 지휘관한테 가서 말을 안식일 지키겠다고 훈련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또 이렇게 이미 다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벌도 받고 맞기도 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도 관심도 잘 가져주지 않아요.
예전에는 막 금요일 되면 너 안식일 지켜야지. 뭐 지킬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막 그거에 막 이제 확 막 해가지고 막 지킬 거라고 막 얘기하고 막 가서 막 신앙을 표명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지켰는지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가?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금요일 오후에 편지가 이제 하나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가 누구한테 온 거냐면 저희 어머니한테 온 편지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걱정되죠.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안식일 지킨다고 막 이제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뭐 앞뒤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내용인지. 근데 딱 한마디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한마디가 딱 남는데 그때 이 문장이 제 또 마음에 크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를 많이 했죠. 저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 기도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그 기도만큼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이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옆에서 이렇게 봐왔고 또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어떤 큰 어떤 신앙의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날도 그 문장 편지의 그 한 문장을 갖고선 지휘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앙하게 되었고 뭐 이제 20년이 지나서는 이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순간에 왜 정말 그 순간에 그 편지가 오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깊게 뭐 하시는 거예요? 개입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제가 또 그때에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저도 뭐 이런 경험을 했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인생에 보게 되면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한마디, 한 문장. 여러분 그런 인도하심에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울이셔야 됩니다. 주목하셔야 되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빌라도도 사랑하셨는데 믿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삶의 곳곳에 그런 메시지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메시지를 찾길 바라십니다. 그 메시지를 찾고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